다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도의 사랑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은 동물적인 사랑입니다. 동물적인 사랑은 본시 에덴에서 죄를 범하고 난 다음 그 이후에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인간의 죄성을 가진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은 무엇입니까? 원래 인간을 창조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인간을 최초에 창조할 때는 그런 동물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한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참으로 고귀한 사랑을 하라고, 그 사랑을 하라고 생명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사랑을 우리 속에 간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 사랑,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사랑에 가까워져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에덴의 사랑,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죽게 하듯 하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의 사랑,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교훈은 27절부터 36절까지 계속해서 이 평지보훈이라고 그랬죠. 이 보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원래, 서기관들이 원래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비유하기를 마태복음 5장 4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랑이요, 이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타락된 인간의 사랑입니다. 타락된 인간의 사랑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당연한 겁니다. 타락된 인간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알죠.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여기에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타락된 인간에서 갈라지는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리는 일반적인 세리나 그리고 이방인들도 당연히 하는 그런 윤리였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죄로 인하여 타락됐기 때문에, 사랑의 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런 윤리는, 사랑의 윤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동물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하는 사랑입니다. 동물들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웃과 연합해가지고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동물적인 그 사랑에서 이제는 참된 인간의 본성, 그래서 인간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 그 인간의 원리는 뭐냐? 그것은 동물적인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사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사랑이 뭔가?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성도의 사랑.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도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는 동물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동물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본래 인간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본래 인간은 성도들이었습니다. 타락하니까 떠나간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사랑이 뭐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바로 본래 우리가 해야 될 사랑, 성도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 여러분 한마디로 저주하고 모욕하는 거 핍박자입니다. 핍박하는 것이 바로 저주와 모욕의 대명사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모욕한다는 것은 내가 멸시당하고 치욕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멸시당하고 치욕하고 이런 자들, 또 내가 파멸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파멸과 치욕 당하는 것, 아무리 그들이 내가 망하기를 원하고 내가 아무리 저주받기를 원한다고 해도 정녕 그들이 이야기하는 저주대로 내가 파멸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주와 파멸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나를 저주해도,
아무리 내가 망하기를 파멸당하기를 원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결코 그래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주와 모욕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모욕당하고 파멸할 일을 당하지 아니하면 결코 내가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그 누군가가 핍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면, 모욕당할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은 결코 내가 저주받거나 하나님은 결코 내가 망하거나 하지를 허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저주와 나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러므로 그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지 못한 그들,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구속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파멸의 구속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아무리 모욕해도 허공을 가로지르는 그런 이야기밖에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시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무엇으로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타인의 저주와 모욕이 아무리 큰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미워해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저주, 모욕, 그럴 때에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이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자명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리고 무너지지 아니했다면 항상 하나님은 진리 그대로 수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기도하고 묵묵히 축복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자, 인간성을 상실한 자, 동물성 근거를 그대로 갖고 있는 자,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축복하지 아니하고 맞받아치지요.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오히려 나도 저주하는 거죠. 보복의 칼을 갑니다. 더 큰 모욕을 준비합니다. 더 큰 핍박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작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본연의 모습은 바로 사랑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사랑할 근거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축복할 근거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기도할 근거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수호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 성도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주님이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없이 미움의 갈등과 모욕의 갈등이 어우러져서 맞받아치고 또 그 아픈 상한 감정으로 수없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허비하고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축복과 기도인 것입니다. 너희를 오히려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 두 번째는 사랑할 수 없는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 여러분, 나에게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 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연 누구일까? 그가 도대체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계십니까? 다윗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한 것이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1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무엘하 16장 거기에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서는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 몸에 나온 내 자식도 나를 때로는 미워하는데 하물며 저런 사람이 되겠는가? 분명히 저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준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가 사랑이 달라야 될 이유의 바로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었을까? 나에게 저주와
모욕을 퍼붓고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 무엇인가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가 바로 또 다른 나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나의 모습이다. 타인의 모습은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나도 동일한 그러한 저주와 핍박,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에 그것을 깨트리고 그것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성군 다윗이 바로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 저 사람이 누구인가? 또 하나의 나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면 성도의 사랑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돌아보게 되고 그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하나의 나를, 숨겨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복적으로 저주적으로 다가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저주하는 것이 곧 나를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보복하는 것이 곧 나를 보복하는 것이기에, 왜냐하면 그가 또 하나의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랑의 원리, 성도의 사랑의 원리, 본래 에덴에 파괴된 인간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또 하나의 나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쭉 이렇게 해오다 보면 독특한 그러한 모습으로 또 목회자를 이해하지 못할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왜 저렇게 이해 못할까?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또 하나의 나였어요. 아, 내가 그렇구나. 내 자신이었구나. 그러면서 오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다듬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왜 축복하는지, 그를 축복하는 것이 곧 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누구라요? 또 하나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성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또 하나의 나를 발견할 때에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 성화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 목표와 모델이 무엇입니까? 그 목표와 모델은 또 하나의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아, 저 모습이 내 속에 있겠구나. 그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다듬어 가야지. 이런 모습들 때에 서서히 성화되어 가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 최초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그 모습, 성도의 그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바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사랑은 달라야 하는데, 이 사랑 속에 달라야 될 이유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실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런 죄인을 끝까지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과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그래서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일반적인 사람과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존재 그리고 모든 선한 존재, 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무너진 인간상을 다시 회복하는 인간론, 그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그 모든 과정 속에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 그러므로 그도 변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여지없이 축복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인간 사랑 말씀,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나를 발견하고 돌아갑니다. 행여나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저주하고 힘겹도록 여러분의 모든 힘든 삶에 아주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고 돌아가십시다. 핍박에 대한 그 사랑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오히려 축복해야 될 이유, 왜냐하면 그가 또 하나의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겨놓은 나를 발견하는 순간이기에 정말 축복해야 합니다.
숨겨놓은 나이기에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가 곧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몸이 바로 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찾은 것입니다. 악한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였기에, 선으로 바꿔줬기에 저분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가슴에 안고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결론을 마무리합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두 번 반복해서 뇌리에 새겨지고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바꿉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